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인상을 막 긁고 하지 말고 웃으면서 앞뒤로 은혜 받읍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벼랑 끝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아득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주님을 섬겨왔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중대한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수년째 계속되곤 합니다. 자녀들의 기나긴 방황,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신의 질병, 사경을 헤매는 사업의 위기, 혹은 가정에서 말 못할 상처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죠. 주님, 도대체 내 기도는 왜 답하지 않는 겁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 고통 속에 내팽개쳐 두시옵니까? 이런 답답함에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악화된 것보다는 주님의 침묵과 거절처럼 보이는 현실입니다. 주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거절하는 것 같아요. 내 기도에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고 오히려 내 기도를 오히려 거절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좌절이 되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문은 철문처럼 굳게 닫혀 있는 것 같고 응답은커녕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가 되어서 성도의 영혼은 깊은 절망과 영적 침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어느 대형 병원에서 재활치료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큰 수술을 받은 어린아이가 다리를 다시 쓰기 위해서 혹독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사가 아이의 아픈 다리를 고통스럽게 강제로 꺾을 때마다 치료실은 아이의 비명소리가 납니다. 무자비하게 치료사가 아이의 다리를 꺾어대는 거죠.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릅니다. 고통스러워하던 아이는 구석에 서 있는 엄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습니다. 치료사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엄마를 바라보는 거죠. 엄마 너무 아파. 엄마 너무 아파. 나 죽을 것 같아. 엄마 저 선생님 좀 말려줘요. 왜 엄마는 보고만 있는 거야? 엄마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이는 그저 자기의 아픔을 호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서 치료를 멈춰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그저 입술이 피가 나도록 깨물면서 눈물만 흘린 채 서 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 순간 엄마의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부정한 거절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엄마의 속은
아이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치료를 멈추고 아이를 품 안에 안고 싶었지만 지금 이 고통의 과정을 참아내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아이를 완벽하게 고쳐내기 위해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참아내야 하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이 재활치료소의 아이처럼 절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핏빛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은 차디찬 침묵과 거친 거절로 응대하셨습니다. 주님의 차디찬 침묵 그리고 거친 거절.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차디찬 침묵과 거친 거절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침묵과 거절 뒤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은혜의 신비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신비 안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죠. 주님의 침묵은 따라보세요. 거룩한 지연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거룩한 지연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유대인은 당시에 두로와 시돈 지경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벌레처럼 취급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신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비록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시 메시아를 뜻하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절박함이 그녀의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게 하고 주님을 향해서 입을 열게 만든 겁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그렇던 길을 갈 때 부모의 심정은 검게 타들어가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는 그 간절함이 이 어머니의 부르짖음에 녹아 있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대는 거죠. 근데 주님의 반응은 충격적일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차가운 정말 차가운 침묵이죠. 예수님은 따뜻한 눈길조차 주지 않고 깊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주님 보내소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한 번만 그랬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소리 지르더니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제자들조차도 주님 그냥 보내시죠. 주님 조용히 하고 보내시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침묵과 제자들의 냉담함은 여인에게 커다란 거절감과 절망의 벽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나 외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지연이었습니다. 거룩한 지연이란 말은 성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주어지거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지연, 영적인 시간을 거룩한 지연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시간이란 건요, 마치 물결이 흘러가듯이 흘러갑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고통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물결 속에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그 속에는요, 응답이 지연되고 무관심한 것 같고 혹은 거절되는 것 같고 그저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에 응하는 그 순간의 시간, 그걸 흔히 세로축의 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 지연,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축에서 볼 때는 지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한 지연이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응답의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시간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거룩한 지연의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이 거룩한 지연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획된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지연은 여인의 믿음이 단순한 소문이나 눈앞에 유행을 바라는 기복적인 마음에 멈춰 있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는 깊은 주권적 시간의 그 시간 안에 깊은 뿌리 깊은 신앙을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저 이름만 듣고 소문만 듣고 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르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달아보기 위해서 하시는 시간의 때라는 거예요. 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인은 주님의 침구할 때도 주라는 고백과 신뢰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소리를 끝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침묵이 거절의 완성이 아님을 영적으로 직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구비구비를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을 받을 때보다는 캄캄한 침묵의 터널을 지날 때가 훨씬 더 많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그 터널을 지나 밝은 광명에 나와 있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자녀의 신앙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한, 눈물로 기도한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낫지 않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을 안고 매일 밤 부르짖는 성도도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은혜를 담기 위해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넓히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차갑고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의 선하신 성품과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내어서 마침내 하늘의 신비한 은혜로 응답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때, 거룩한 지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흔들림 없이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의와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의와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입을 여셨지만 뒤에 나온 말씀은 여인의 마음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또 절을 하면서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간구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냉정하고 가혹해 보이는 말씀을 던집니다. 26절 한번 공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극도로 멸시할 때 쓰던 말이 개란 말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죠. 요즘은 개란 말이 좋다라는 뜻도 있대. 개 좋다. 이런 근데 이 여인의 자존심에 바닥까지 뜨는 말이죠. 자존심 완전히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말 아니에요? 넌 개에게 주지 않는다. 자녀에게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장의 얼굴이 붉어지고 아무리 내가 급해도 그렇지 나를 개처럼 취급해? 나도 나름대로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를 개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되돌아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분노하지도 자신의 고상함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주님의 거친 말 앞에 나 자신의 자격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 개입니다. 이런 거 아니? 나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요 은혜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죄인임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려놓기 힘든 게 뭡니까? 그건 자존심과 자기의입니다. 자존심과 자기의. 누군가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수고를 무시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친 서운함과 분노가 치솟아 오르죠. 나 그것밖에 안 돼? 나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누군가 날 멸시하고 무시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일정한 지위를 얻고 경력이 쌓일수록 타인의 거절이나 무시하는 한마디는 견디기 힘든 상처가 되죠. 이러한 마음은 신앙생활에도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의 수고와 공로를 자격표처럼 내세우곤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봉사로 섬긴 지 세월이 얼만데, 내가 11조를 얼마나 잘하고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지켰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 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억울함이 불쑥불쑥 솟아나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는 그런 공로주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저 사람 신앙 좋구나. 근데 이렇게 쳐다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00%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고 99% 걸리고 1%는 저한테 뭔가 있죠. 제가 좀 이래요, 제 신앙이. 그런 게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있는 거예요. 내 자기 공로주의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뭐가 막히냐면요, 은혜가 막는 게 뭐냐? 내 공로가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공로가 뭐예요? 내가 뭔가 있다는 거 아니? 여러분, 은혜가 왜 막혀요? 내 의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은혜의 자물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건데, 한 번씩 입으로 늘 고백하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언뜻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만이죠. 그러나 여인에게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했습니다. 자신이 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 하나만 있으면 내 딸이 살 수도 있다는 본질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토록 가혹한 말씀 테스트를 하신 이유는 여인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여인 안에 있는 세상적인 자존심과 자격의식을 벗겨내고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끝까지 붙드는 순전한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봉사의 이력이나 신앙의 연륜을 자격으로 내세운다면 은혜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은혜를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대가로 그렇게 착각하는 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공로 없어요. 내 공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응답의 기준은 나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공로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얼른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수고를 인정받지 못해 생긴 서운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상처받은 자존심입니까? 내 자격과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 피곤한 애씀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뭐라, 이거 필요 없어.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개가 돼도 좋습니다.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시길 바랍니다. 내 자격과 가치를 증명하려는 피곤한 애씀,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면 여러분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인정과 나의 자존심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주님 상 아래 구하는 부스러기의 은혜는 우리의 영과 삶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아무 능력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는 그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의 깊은 침묵과 차가운 거절을 경험하면 수많은 성도가 기도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내 수고와 열심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불쑥불쑥 솟아나고 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했는데 왜 이게 응답 안 되는 거야? 이러면 40일 금식하고 나서 신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일 번제, 100번의 번제를 드렸는데, 1000일 번제를 드렸는데, 이런 거 다 공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생황의 모든 장벽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뚫고 더 나갔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인의 위대함은 예수님의 거친 말 앞에서도 즉시 고백했던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자신의 세상의 자존심을 지키는 대신에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깊은 겸손을 택했습니다. 주인의 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개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인이 먹다 버린, 주인이 떨어뜨려 버린 부스러기 은혜조차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냥 부스러기인데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이 고백이죠. 여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상에 차려진 풍성한 떡 한 덩어리가 아니라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 은혜 하나만 내 삶에 임해도 내 가정을 짓누르던 악한 영의 역사가 파쇄되고 딸의 삶이 온전히 소생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확신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은혜,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너무도 크셔서 그분의 지극히 작은 부스러기 은혜조차도 세상의 모든 절망을 이기고 남음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자격 없음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풍성한 자비와 권능을 바라보는 집요한 고백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하셨습니다. 수제자들조차도 조금만 바람이 불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던 때 주님은 모든 거절의 장벽을 뚫고 나온 이방인 여인을 향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야단치고 막 그랬던 그가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분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상처를 주어 쫓아내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녀 안에 잠들고 있던 정금 같은 믿음을 끌어내서 온 세상과 제자 앞에서 영원한 믿음의 귀감으로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저 지나가면서 주님 만나면 그저 나을 수 있지. 교회 가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성령 받으면 내 병이 낫겠지. 이런 기대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더 깊은 곳에서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원해도 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의 그 깊은 믿음의 정금 같은 믿음, 그것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해서 그렇게 야박하게 거절하시고 침묵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먼 곳에 누워있던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캄캄한 기도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방이 단단히 막혀 있습니까? 하던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도무지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르고 있습니까? 아무리 눈물로 하늘을 향해서 눈물로 부르짖어도 하늘이 노쇠처럼 닫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차가운 침묵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더디고 세상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이제 기도의 손마저 놓아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상식들,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그런 교리들, 여러분 순서들 다 무시하고 다 내려놓고 그저 나는 이 여인처럼 단 한 가지 기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내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요 이래서요 내 신앙이 이런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가 병들었나이다. 내가 암에 들었나이다. 내 장기가 썩어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여러분을 향한 외면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정금같이 빚어내시려는 거룩한 지연입니다. 딜레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서 당신의 영혼의 그릇을 깊고 넓게 그리고 찢어 늘리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쌓아온 신앙의 연륜과 공로라는 가짜 자격증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십시오.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마땅히 주님 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런 교만한 공로주의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더 낮게 더 깊이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여인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의 상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 하나만 내 삶에 임해도 내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 보혈의 능력 하나만 있어도 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의 사슬이 부서질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풍성한 긍휼과 부스러기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거절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악한 절망이, 묵은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이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